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둘째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부활절에 참 기쁨과 소망이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요?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교의 탄생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의 역사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중동 나라의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남아있을 것이지요.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참 의미를, 또 부활이 내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나이로 따지면 37번째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번 부활절이 몇 번째이신가요? 매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매년 우리는 듣고 또 알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도무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인데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다지 감흥이 없는 것일까요? 매너리즘일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권태기가 온 것일까요? 왜일까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게 그다지 놀랍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왜 부활을 목격한 첫 신앙세대는 예수의 부활을 간절히 믿고 기뻐했으며 부활 신앙을 계속 전하려 했는지 말이지요. 이 물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시간 부활에 대해 함께 나누며 부활의 참 기쁨과 능력이 없었던 내 신앙을 성찰하고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고백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 고백인 것 같은데 왜 성서는 굳이 이 고백을 기록하고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면밀히 보아도 예수께서 스스로 다시 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인데 왜 특별한 사건인 것처럼 그러는 것일까요? 그 전에 우리는 부활 전, 곧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가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고 많은 기적을 베풀며 가난하고 병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 큰 소망을 품게 했던 스승이요, 예언자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라 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질질 끌려가 채찍질 당하고 가장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니,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형은 정치범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정치범에게 주는 가장 흉악한 형벌이지요. 정치범이 뭘까요?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섬겼던 예수를 봐라.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온갖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줄 알아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끝났다. 실패다. 그래, 결국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완전히 또 철저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회 권력들, 기득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죄라고 여기며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죽였습니다. 그를 법정에 세워 율법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자를 죽여서 그가 틀리고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가 잘못하지 않았다. 예수가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재판에서 1심, 2심, 3심 모두 예수가 유죄라고 하는데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가 옳다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교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서의 율법에 의해 모든 것이 판단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곧 율법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으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혁명적인 사건일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데 이보다 더 큰 확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신앙 고백이 이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참 기쁨과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가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가 옳았고 예수를 따르던 우리의 삶도 옳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부활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갖 음모와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럼에도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온몸이 부서지고 찢겨지는 매질을 당해도 예수를 부정하라고 갖은 협박과 억압에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이 신앙 고백은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실천되었을까요? 교회가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온갖 직분이 만들어져서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되어 예루살렘의 그 유대교를 향한 적대 집단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부활의 참 기쁨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네, 신앙을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교회의 것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주었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옳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주저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한낱 절기에 불과하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또 기득권의 배불림을 비판할 때에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요? 오늘 말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네, 부활신앙의 배경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저 물리적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정반대의 곳입니다. 화려한 거리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은 거룩한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시끌벅적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루살렘이 더 좋지 않으신가요?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반짝이는 도로, 튼튼한 건물들,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온갖 정죄함과 심판, 세속과 물질의 숭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 죽음을 주었던 곳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에게 예루살렘이 줄 것이라곤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신 갈릴리에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시끄러운 갈릴리에는 온갖 죄가 넘실대는 갈릴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수가 부활신앙이라면 부활신앙의 정수는 갈릴리의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 때문에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 운동으로 그리스도교가 탄생하였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기다리는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율법과 세속의 예루살렘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예루살렘 신앙입니까?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갈릴리 신앙입니까? 내 자녀가 율법에 정죄당하고 성공의 잣대로 평가받는 예루살렘 신앙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삶의 참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또 신앙하는 것, 여러분 어떤 신앙이 부활 신앙일까요?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에 점철되어 사람을 정죄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신실함을 표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한 신실함이란 선한 자의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의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갈릴리로 향하는 부활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삶과 신앙,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 배웠습니다. 거듭남은 신앙이 새로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뒤엎고 완전히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이전처럼 말하지 않고,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전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탐욕하고,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고, 인내하며,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축약해서 말하자면 인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타인에 대한 태도와 사고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지 않고서 거듭남을 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비로소 그제서야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지옥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의 노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부활의 참 기쁨과 능력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사건이자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활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부활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부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변모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저 멀고 먼 이스라엘의 땅일까요? 아니요, 그곳은 갈릴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비록 비루하고 또 완전하진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 희망이 있는 곳, 사람이 살아가는 곳, 소망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내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 화려하고 멋진 예루살렘, 손이 닿을 수 없고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가야 하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행실을 하시고 온갖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참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갈릴리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년 부활절을 어느 한 절기로 의식처럼 치르고만 있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참 기쁨과 그 능력은 잊은 채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며 거듭난 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갈릴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 기쁨을 전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땅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